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천 세계로교회 손성만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마천동에서는 세계로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최길순 권사님 아들 강상수 변리사 합격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신미숙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자 서울 서교회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박미희 권사님,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허락해 주옵소서. 김연희 권사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들 내일 시험에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딸 서연이 9월 6일 시험에 합격해 도와주시옵소서. 리모델링도 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 또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목양교회 박영신 집사님, 믿음의 가정 세움받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오경자 권사님, 검산 감리교회 공장 매매 잘 이루어지도록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마석 창성교회 김강호 이영숙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기도 용인 기흥의 조보나 청년, 매일 성령 충만키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며 소원하며 기도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듭져 있는 문제들 풀어지게 하시고, 병약한 몸에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찾아온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예수 안에서 해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는 은사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방언하기 원하는데 방언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은사는 사도행전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위에 사랑의 은사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다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7시 집회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4가지 방법. 첫째,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고,
세 번째, 말씀 들을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안수할 때에 안수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몇 분들이 안수 받을 수 없느냐, 그래서 이 집회 끝나면 이 앞자리에 여러분들이 방석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방석이 9개가 있는데 혹시 뒤에 여분이 있으면 방석 가지고 나오셔서 안수 받을 분들은 이 10시 집회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10시에는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 한번 따라 합시다.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 그 골짜기 이름이 뭐라고요? 브라가. 우리나라의 단어가 아니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고 한번 발음을 해도 외우기도 힘들고, 히브리 말이니까 브라가라고 하는 뜻은 찬송의 골짜기다. 브라가,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우기가 쉬운데 무슨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그런데 히브리어니까 브라가 골짜기. 그래서 역대하 2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방송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 왕국 시대. 한번 따라 합시다. 통일 왕국 시대. 두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 시대는 너무나도 짧아요. 통일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 임금이고, 두 번째 임금 다윗 임금이고, 세 번째 임금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입니다.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그런데 세 번째 왕 지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왕부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요. 그 이전에는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까지는 무슨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서 12지파가 한 나라였어요. 그때는 통일 왕국 시대인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하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는데, 저게 잘못됐네요. 남하고 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통치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몇 년 동안 했는가 하면 저를 보세요. 몇 년간? 20년. 2년이면 좋겠는데 20년간 솔로몬이 건축업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간, 솔로몬의 성전을 몇 년 동안? 7년 걸쳐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7년 하고 궁궐 건축 13년을 합하니까 몇 년? 20년.
여러분, 성전 건축도 그렇고 궁궐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많이 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신하들이 아들 여로보암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20년 동안 7년 성전 건축, 13년 궁궐 건축하는 동안에 세금을 너무너무 무겁게 우리에게 부과를 했으니 이제 궁궐도 다 지어졌고 또 성전도 다 지어졌으니까 세금을 좀 감해달라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말아달라고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신하들이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알겠다고, 내가 좀 의논을 해보겠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아버지하고 같은 시대에 있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백성들의 살림이 힘드니까 가볍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자 시절에 자기하고 같이 자란 친구들, 자기하고 같은 나이의 젊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뇨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이, 그 녀석들이 너무 기구만장하니까 아주 강압한 정책 가지고 다스려야 백성들이 찍소리를 못하지, 조금이라도 자유를 주면 별별 요구가 다 오니까 더 무거운 정책을 쓰라고. 그래서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받으니까 세금을 감해주고 가벼운 정치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하고 나이가 같은 젊은 신하들은 무거운 정책을 쓰라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따랐겠어요? 젊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하면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무거운 정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신하들 가운데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쫙 나가서 북왕국을 세웠어요. 몇 지파가 나갔느냐? 정확하게는 9지파 반이 나가서 북왕국을 세우고 남아있는 지파는 2지파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2지파 반을 뭐라고 하느냐? 남왕국이라고 부르고 9지파 반 신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간 9지파 반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북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여준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남왕국, 그것만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르호보암 다음에는 아비야, 아비야 다음에는 아사, 아사 다음에는 여호사밧. 오늘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소개를 한 겁니다. 북왕국은 신하, 여로보암, 나답, 아비야, 엘라, 시므리 이렇게 계속되는 나라는 요거는 북왕국. 이때부터 이름을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는데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옛날 신라시대 또 하나고요, 또 조선시대도 다 하나고 고려시대도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아래는 남한, 사우스 코리아, 위에는 북쪽의 한국이라고 북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을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고 북왕국을 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왕국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임금 때에 유다 나라의 남왕국에 있었던 일인데, 자, 이 여호사밧은 어떤 임금이었는가? 우리 하얀 글씨만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의 길을 쫓았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은 북왕국의 왕 아니면 남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딱 나뉘어져요. 다윗의 길을 쫓았다, 훌륭한 임금.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나쁜 임금. 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좋은 임금. 우상을 섬겼다, 나쁜 임금.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을 쫓았다, 선한 임금이고 훌륭한 임금이고 착한 임금이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아래 역대하 17장 3절에 다 읽을 것 없이 흰 글씨만 보세요. 누구의 길을 쫓아갔다고요? 다윗의 처음 길을 여호사밧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다윗의 길을 쫓았다, 훌륭한 임금. 하나님을 잘 섬겼다, 좋은 임금. 정치를 잘한 임금.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나쁜 임금.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 나쁜 임금.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쫓은 임금이니까 훌륭한 임금입니까? 아주 고약한 임금입니까? 훌륭한 임금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도 잘 돌보고 다윗의 길을 쫓아서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갔으니 훌륭한 임금인데, 이렇게 훌륭한 임금, 하나님도 잘 섬기는 신앙인이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훌륭한 임금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여호사밧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느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빨간 글씨만 보세요. 누구 자손? 모압 자손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자손? 암몬 자손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사람? 마온 사람들이 한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와도 힘든데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그 연합이 아랍 연합국이에요. 아랍 나라의 여러 왕국들 중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누구를 치러 쳐들어왔느냐? 여호사밧을 치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막아서 전쟁하기가 벅찰 텐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선전포고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왔으니 여호사밧 임금에게는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살면 좋은 일만 와야 되는데,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사는데도 뜻밖의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올 때 있고요. 정말 신실하게 사는데도 전혀 예상 밖에 갑자기 암병이 오든지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든지 여러분 가정에 생각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해도 뜻밖의 고난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집에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보니까 틀림없이 신실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위기라 그래요. 위기. 근데 이 위기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게 위기입니다. 위험하지만 기, 또 하나의 기회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의 다른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오면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죽겠어,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위기는 위험하지만은 또 하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호사밧이 만난 위기는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쳐들어왔으니 여호사밧은 뭘 했는가 하면 첫째, 금식을 선포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왕이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면. 아이고, 좋은 정답만 얘기하시네. 금식, 기도. 아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전 국민 소집령을 내릴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으면. 다른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니 모든 백성들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맞서서 싸우려고 아마 모든 국민들 총동원령을 내렸을 텐데 여호사밧 임금은 뭐를 선포했다? 국민 총동원령을 선포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라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자, 했는가 안 했는가? 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습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뭘 하라고 공포? 금식하라고. 아니,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면 밥 잘 먹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여호사밧 임금은 금식을 공포했어요. 금식. 우리 강남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금식하든지 3일을 금식하든지 열흘을 금식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호사밧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두 번째, 여호사밧은 뭘 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누가 좀 돈 빌려줄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사람을 찾을 텐데 여호사밧 임금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누구의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 자, 4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누구에게 간구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SOS 신호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어떻게 되고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어떻게 되고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할 때는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봐야 조금 도움이 될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많이들 올려드렸는데 이 기도 제목들 저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러분 교회도 성전 건축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봉헌 예배 드리는 광경이 역대하 20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8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뭐를 건축했다고요?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뭘 만나든지, 재앙을 만나든지, 난리를 난리가 뭐예요? 전쟁. 그 다음에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이런 것을 만나면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환난 가운데 죽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전염병이 있잖아요. 전염병.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뭘로 고생했어요? 코로나로. 정말 코로나가 막 전 세계를 유행할 때는요, 각 나라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인류의 한 절반이나 인류의 한 3분의 1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인구가 안 줄더라고요.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난리를 만나든지 재앙을 만나든지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을 만났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시편 성경도 보세요. 시편 50편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에도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성경도 보세요. 우리가 병을 만났을 때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뭐한 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 여기에 장로는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장로가 아니고 가르치는 장로, 그 당시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여러분, 병 만났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막 갔다 와서 24살 때예요. 군대를 막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전희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의학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는 인천 주안역 앞에 병원을, 큰 병원을 냈어요. 근데 전희철 박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할 때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유학생이니까 뭐 돈이 있어요. 유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유학생이, 그 당시는 돈 가지고 유학 공부 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학교 만나서 그 학교에서 장학금 준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가서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니까 나머지 생활하는데, 음식을 사 먹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한국 사람이 적은 그 동네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학 온 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일날이든지 학교에 공부 없는 날은 좀 놀러 오라고 이렇게 놀러 갔어요. 놀러를 가니까 김치도 만들어가지고, 김치 담궈가지고, 유학생이 얼마나 힘드냐고, 가서 밥 먹을 때 이거 김치도 갖다 먹으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또 거기서 또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인가 하면 우리 셋째 누님 집이. 이 전희철 박사가 유학 가서 우리 셋째 누님 바로 옆에서 살면서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 마치고 인천 주안역에 병원을, 큰 병원을 냈어요. 그리고 소문을 들으니까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폴리스에 미스터 양, 미세스 양, 그 미세스 양이 저희 셋째 누님이거든요. 거기 동생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동생. 제가 그때 신학교 이제 막 입학을 했을 때인데, 저보고 오라 그러더니요, 건강검진 좀 해주겠다고. 건강검진. 그래서 건강검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 누님 신세를 졌는데 공부 마치고 한국에 와서 병원을, 큰 병원을 열었으니까 건강검진 하는데 그냥 해줬겠어요? 돈 받고 해줬겠어요? 그냥 해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랬더니 다 건강한데 한 군데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폐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왼쪽 가슴에 500원짜리만한 구멍이 뽕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희철 박사가 이거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히 좀 검사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게 조형물을 넣고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딱 뚫어져 있어요. 판단을 해보니까 폐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걸렸는지
어디서 걸렸는지 그때 막 제대하고 신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인데 구멍이 500원짜리 동전만한 게 구멍이 뚫어져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가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느냐?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여기 500원짜리만한 동전 구멍만한 게 뚫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희철 박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그저 믿고 우리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사도 주고 약도 줘요. 그런데 그 일주일 처음 가가지고 약 한 번 받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는데, 두 번째 일주일째 갔더니요, 아무 흔적도 없대요. 구멍이 있던 것도 다 메꿔지고요, 아무 흔적이 없대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사진을 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사진을 보니까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야, 그 전희철 박사가 그래요. 일주일 전에 사진이 잘못 찍혔던지 지금 사진이 잘못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건데, 앞만 봐도 의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거든요. 목사님,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의학적으로 두 개의 사진을 앞만 봐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0.00001%도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요, 계속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해도 이상이 있든지 흔적이 있든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그 이전부터도요, 제가 이 가슴 때문에 뭐 앓거나 힘들거나 겨울에 감기 걸리거나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2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13절부터 먼저 보세요. 13절에 빨간 글씨를 보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하고? 아내하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누구하고? 자녀들하고, 또 누구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자기의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모두가, 여러분,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기억하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40살쯤 된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인데, 그런데 베드로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그때에 40살 된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워킹, 뛰기도 하고 점핑,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혼자보다는 함께 기도할 때에,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할 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의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3절은 같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12절을 또 보세요. 하얀 글씨만 보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12절의 하얀 글씨, 하나님 우리는 뭐도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내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 마지막에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사람들이 해결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자, 네 번째 방법입니다. 마온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네 번째 방법은 노래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제가 왕 같으면요, 전쟁하는 군인을 뽑을 겁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없으면 고등학생들이라도 학도병이라도 뽑을 건데, 여호사밧은 군인을 뽑은 게 아니고 누구를 뽑았다? 노래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21절 같이 함께 봅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를 택했어요? 노래하는 사람을 택하여,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입혔어요? 거룩한 예복. 여러분 교회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뭘 입히죠? 그 뭐라 그래요? 성가대 가운을 입힌 겁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군인을 뽑아서 군복을 입혀야 될 텐데, 여호사밧은요,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내보냈는데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21절 계속해서 보세요. 예복을 입히고 어디 앞에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보다도 노래하는 성가대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더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의 제일 선두에 노래하는 성가대가 섰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었습니다. 총이 앞선 게 아니고, 칼이 앞선 게 아니고, 활이 앞선 게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 성가대를 앞장섰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딴 종목을 보니까 총 쏘는 것, 공기총, 공기소총들, 그 다음에는 활 쏘는 거. 야, 양국은요 전 종목 금메달이에요. 여자 단체 금메달, 남자 단체 금메달, 혼성 단체 금메달, 개인 남자 금메달, 여자 금메달 5개인데요 금메달 5개를 우리나라가 다 땄어요.
보니까요, 총, 활, 그 다음에 펜싱, 칼. 우리나라가요, 총, 칼, 활 이런 데서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총, 칼, 활이 아니고 제일 앞에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만들었어요. 자, 마지막 5번째, 그때에 뭘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21절, 역대하 오늘 본문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놀라운 이런 전쟁을 시작할 때에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요, 감사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 누구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한 일은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가운 입히고 노래 부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떤 기적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남북의 분단이에요. 분단. 야,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이 이게 통일만 되면 일본 일본이요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멀었어요. 지금 남한 반쪽인데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더 많이 땄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뒤에 쳐졌어요. 일본이 인구도 더 많고 땅도 더 넓은데 우리는 요 남한, 근데 남북한이 하나만 되면 참, 요 조그만한 나라에서요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요 뭐 GDP도 좋고 GNP도 좋아요.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인 소득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남북이 나뉘어졌는데, 남북이 나뉘어져서요 서로 총칼을 갖다 겨루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은 뭘 가지고 있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핵은요 가지고 있어도 써먹지도 못하는 무기가 핵무기예요. 아니 지금 전쟁하는 나라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전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인데 누가 핵무기 가지고 있어요? 소련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요 전쟁은 핵무기 못 써요. 핵을 못 써요. 소련에서 핵을 터뜨리면 미국에서도 곧바로 소련을 향하여 핵을 또 터뜨릴 겁니다. 그러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핵은요 한 번 쓰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핵무기는 써먹지도 못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서 15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뭐 할 때에?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군대 앞에서 노래 부르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응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찬송을 시작할 때에 전쟁의 승리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찬송 부를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 부를 때 뭐가 나타났어?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찬송 부르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찬송가에 549장이 무슨 찬송인가 하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셔요? 그런데 그 찬송은 누가 찬송의 가사를 썼는가 하면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찬송을 썼습니다. 가사를 썼어요. 333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 찬송도 벤자민 슈몰크. 그런데 이 549장의 내 주여 뜻대로는 벤자민 슈몰크가 목사님이신데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급하게 신방을 가야 되는데 애들 둘을 방에다가 재워놓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얼른 애들을 안방에다 뉘어놨으니까 돌아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누구 집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문제는 안방에 아이들 며칠 눕혀놨다고요. 아이 둘을 눕혀놨는데 자기 집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불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그 두 아이가 불에 다 죽었어요. 자기 집에 있던 아이 둘이 불에 타 죽었는데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여름에 바캉스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주의 일 하느라고 신방 갔다 왔는데 왜 우리 집 아이 둘이 불에 다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아니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두 아이가 불타 죽었는데 이분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두 아이가 불타 죽고 난 다음에 만든 찬송이 찬송가 549장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 찬송이 나오는데, 그 두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감사하면서 목회를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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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부흥되고 부흥되고. 두 아이는 잃었지만은요, 온 성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집에 불이 나가지고 두 아이를 잃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고 오직 하나님만 매달리니까요,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어서 아마 자기는 두 아이가 불타 죽지 않았으면 이렇게 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었을는지도 모른다고 간증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노래는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썼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사업하던 사업가입니다. 사업하던 사업가인데 시카고에서 큰 사업을 했는데 옛날에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 때문에 많은 집이 불타고 많은 가게가 불탈 때에 스패포드의 사업터도 같이 불탔어요. 사업터가 불타고 나니까 너무 상심해서 아내하고 약속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쉬라고 하는 신혼 가운데 우리 영국에 가서 좀 쉬다가 옵시다. 당신이 두 아이를 데리고 먼저 영국 가면 내가 불탄 거 나머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음 배로 가서 우리 같이 영국에서 좀 쉬고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와서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아이 둘하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불탄 그 사업을 좀 정리하고 뒷배로 가기로 약속했는데, 아내하고 먼저 떠난 이 배가 대서양을 가다가 그 배가 파선해서 거기서 두 아이가 죽었어요. 배가 파선해가지고. 그리고 부인이 영국에 도착해서 급히 전보가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보고, 여보, 배가 파손돼가지고 두 아이는 죽고 나만 겨우 살았다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급히 다음 배를 타고 대서양을 향해서 영국을 찾아가는 겁니다. 한참 가는데 배 중간에서, 바다 중간에서 선장이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가 먼저 배가 파선한 장소라고. 그 바다를 내려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거기에 다 빠져서 수장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니, 두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길이 평탄하고 순탄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역경과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후렴을 보세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뭐하다? 평안해.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찬송을 쓰고 이런 찬송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도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 22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에?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막 일으킵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들, 모압 사람들, 세일산 주민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군사가 싸운 게 아니고요, 그들은 노래만 불렀어요. 그들은 찬송만 했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 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세일 사람들을 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하고 세일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송을 불렀더니 전세가 역전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찬송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찬송 내용은요, 감사 찬송이 21절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흰 글씨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들도요, 감사 찬송하세요. 감사 찬송.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중에도, 역경 중에도. 내용은 감사 찬송이고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찬송 가운데의 최고의 찬송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찬양은 글자가 무슨 글자냐?
찬양. 찬은 높이를 찬, 길이를 찬. 양은 흩날릴 양. 한번 따라합시다. 높이를 찬. 자, 찬양이라는 뜻이 뭐예요? 높이를 찬, 길이를 찬. 그 다음에 양은 흩날릴 양. 우리가 국기를 깃대에다가 갖다가 쭉 꽂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국기 개양이라 그래요. 왜 양인가 하면 국기 개양대에다가 높이 달아놓으면 바람에 막 이게 흩날리죠. 그게 양이 흩날릴 양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이렇게 국기를 딱 꽂아놓은 바람에 막 흔들리면 그때 여러분이 부르잖아요. 태극기가 바람에 뭐 한다고요? 이 펄럭일 양, 흩날릴 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기리고,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깃발이 막 날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날리도록, 그래서 그걸 찬양이라 그래요. 찬양의 뜻을 아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높이를 찬, 길이를 찬, 흩날릴 양. 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막 흩날렸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니까 금메달 딴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가가지고 뭘 받아와요? 자기네 나라 국기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막 뛰면은 막 미국 사람이 1등하면 미국 국기를 가지고 막 흩날리고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막 태극기 가지고 확 뛰면 국기가 막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높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흩날려지도록. 아멘, 아멘, 아멘. 찬송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서 그 적군들, 마온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 기독교 훌륭한 찬송 중에 미사곡이 있습니다. 미사곡은요, 천주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되면 큰 교회는 성가대가 미사곡을 연주해요. 예를 들어서 핸델의 메시아, 그런 거 다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 그 다음에 미사곡 중에서 유명한 곡들이 뭐가 있나? 큰 교회 성가되는 거 하는데, 미사곡을 만들 때는 5가지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5가지 요소. 첫째는 꾀리에. 꾀리에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꾀리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끄레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상투스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주, 그걸 상투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네체시스 데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글로리아. 미사곡은요, 요 5가지 요소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핸델의 메시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멘델스존의 그 다음에 하이든의 천지창조기, 다 이 5가지 요소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자, 마지막 결론. 왜 자비송, 신앙고백송, 거룩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고 마지막에 영광송을 부르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야, 여러분 여호사밧 임금을 보세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감사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군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노래 부르고 거기서 승리한 그 골짜기 이름을 이제는 뭐라고 했느냐? 그 골짜기 이름을 불화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장소가 여러분의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그 인자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근심 걱정이 변하여 찬송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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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여기 앞에 방석이 있습니다. 방석 가지고 앞자리에 오시면 나와 계신 분들만 안수해 드립니다. 그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개인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안수받기 원하는 분들만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고, 안수 받을 분들만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492장 박수하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얼루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여호사밧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하나님 내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구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키셔서 세일 주민들을 모압 주민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은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일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하시고요, 안수 받을 분들만 앞으로 나오시고 그 외의 분들은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